나홈미 2장 1절에서 7절 보겠어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의 병거의 쇠가 먼저이고 노숙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류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바라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다. 1절 보면 1절에 뭐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니 그랬어요. 자,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다는 거. 하나님이 아수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자, 하나님이 파괴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괴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뭐예요? 계속해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잖아요.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메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결국에는 멸망당하잖아요. 멸망당하는데 우리가 멸망당한다고 멸망당합니까? 알지도 못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마귀들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마귀들은 어떻게 일을 해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사람 지도자를 공격해 가지고 그걸 악하게 사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악하게 만들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사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백성들이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TV 뉴스 보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안 받아요. 똑같이 마귀가 루시퍼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을 고통 속에 들어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예요. 사악하게 굴으면 그 사람이 싫어져 안 싫어져? 싫어져.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마귀의 공격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 마귀가 얼마 못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한 사람, 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알아요.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짐승에게 권세 주니까 짐승을 따르더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분명히 사악한지 알아. 잘못된지도 알아. 그런데 왜 신기하게 다 따를까? 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럴까요? 루시퍼가 사단들을 통해서 힘을 주니까 다 그것들이 속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속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들은 잘못됐습니다. 나오세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 됐다고 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영한테 우리가 잡혀버리면 그게 옳은 것냥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이 나라를 자꾸 흔드는 것도 이 나라 지도자들을 가서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힘들게 하고. 독재가 어떻게 해요? 독재가 뭐예요? 한 사람이 악하게 구는 게 독재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고통받으면서도. 지금 아수르도 뭐예요? 아수르 왕이 잘못하니까 봐야 하나님이 친다라고 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백성이 뭐가 잘못됐어요? 예?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지금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 재앙을 내린다고 예를 들어서 하면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은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에레미야 51장 자 20절을 보세요. 에레미야 51장 20절. 에레미야 51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의 철퇴 무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힘센 나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사용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들을 멸하며 국가가 멸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어요. 자 20절 봐요.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국가를 멸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24절 보여요. 너희 눈앞에서 그들의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중요한 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면 땅을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버리면 안 돼요. 나라가 왜 힘들어질까요?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다 해당해.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그냥 욕합니다. 하나님의 종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욕하고 무시해요. 그러나 그게 나중에 다 자기가 받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수르는 결국에 아수르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아수르를 언제? BC 600년경에 2600년 전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2600년 전에 일어났다는 이게 이야기예요. 옛날에 일어난 것으로만 우리가 치부하면 안 되고 자 오늘날 현재도 이것이 그대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황폐해지잖아요. 예? 국가가 파멸돼야 안 돼요. 엄청나게 어려워지잖아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옛날이나 그랬냐 지금도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우리나라는 항상 전쟁이 위험 상태에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현재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망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나 각 개인이라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도 없고 각 개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지도자로 세워지면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하나님이 그래.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교만량이 딱 들어갔어. 말하는 거 보면 건망합니다. 영적으로 그냥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것이 교만이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숨겨져 있는데 딱 어느 순간에 딱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재되어 있다가 가라앉아 있다가 그냥 확 휘두르니까 그게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교만하면 안 되고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아수르 니느웨는 어떤 나라예요? 아수르의 니느웨는 아주 상업도시예요. 경제가 발전한 도시. 그래서 부유한 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항상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잖아요. 잘 살고. 지금 같으면 뉴욕 같은 경제도시예요. 니느웨가. 그리고 그때 당시 인구가요 12만 명이에요. 12만 명. 그 2600년경에 12만 명이 그 도시 인구가.
그럼 얼마나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왜 이렇게 나라도 조그만하고 못 살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이게 세상이 부러워 안 부러워? 그러니까 다 거기에 미혹되고 현혹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래서 남이 잘 된다고 해서 그걸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서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니느웨 도시는 무역으로 부한 도시가 되므로 무엇을 추구했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부한 도시가 되니까 뭐 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자, 2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2절에 뭐라고요? 야곱의 영광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야곱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원한 자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 이 세상 야곱의 영광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태어나야 야곱의 영광을 누릴 수 있으니까. 하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하늘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자를 영적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천국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고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자,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지는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도다 그랬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자,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 니느웨 아수르 나라의 교훈을, 자,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니느웨 교훈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 올라오셔서 다 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의 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누릴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을 대적자는 다 하나님이 올라와서 파괴해 버리겠다. 그래서 치러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을 보면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21절 뭐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런데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 생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보안돼. 할렐루야. 아니, 이 세상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데도 그 말씀을 못 받아먹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론적으로 영생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줘라. 그러면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영생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생에 관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관심이 있고 내가 영혼 구원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 우리가 영혼 구원이 뭐예요? 썩지 않고 쉬하지 않는 기업을 잇는 것인데, 누구나가 다 영혼 구원 받고 싶어서 예배당에 나오는데, 자, 예배당에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다고 말해요. 자, 나는 알곡이라고 살아갈까요? 쭉정이라고 살아갈까요? 알곡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쭉정이도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직 그렇겠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 보화를 발견할 수도 없다고 말이에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생명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튕기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발견하고 생명을 받아 먹습니까? 신명기 3장 15절 뭐예요? 네 입에다가 사망과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 먹을게? 생명을 먹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킨 자는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보화로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받아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보화를 발견한 자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래요. 입으로는 다 사랑해. 근데 막상 기분이 나쁘면 사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 자, 정치인들이 막 사악하게 굴어. 막 악하게 굴어. 그러면 그 사람은 욕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의로 행할까요?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럴 때는 상관이 없어. 근데 그 자기 앞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걸 보고 내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판단할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라볼까? 우리가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분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이 된다면,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는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설물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영광을 보고 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다 내가 보면은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 욕심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야곱의 영광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언젠가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천국 되어 누리는 사람이 바로 야곱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무엇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게 축복이 될까요? 무엇을 알고 살아가야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른 것을 볼 자도 더 있느니라.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니느웨 성이 아무리 부한 자들로 가득 차 있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권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목숨을 뺏어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통령 되려고 발버둥을 쳐도 대통령 선거 날 그 전날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딱 줘봐요. 생명.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하필 막 선거 전날 죽어봐. 에? 어떻게 들은 거야?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뭐야? 에? 거품을 쌓아놓은 거 아니에요? 거품이에요. 건불. 그래서 공력이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걸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휘둘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자기 목숨 유익하냐. 죄악의 과정이 쌓여져 가지고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진짜 정직하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거짓말을 했는데도 나는 거짓말 안 했어. 죄를 지었는데도 나는 죄를 안 지었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다 듣고 알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잘 알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눈동자같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온천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온천을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숨이 끊어지면. 그래서 야곱의 영광이 온천화 바꿀 수 없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야곱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니느웨를 얼마나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또 잡혀갔잖아요. 완전히 잡혀갔어요. 아수르는 뭐예요?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다 잡아갔잖아요. 포로로 잡아가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다 파괴돼갖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 나라를 또 누가 하나님이 또 바벨론을 통해서 쳐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어.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 다수가 많으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죽을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쳐버리면 죽는데 엄청나게 불쌍해 보며 아유, 미래가 보여야 안 보여? 미래가 다 보이잖아요. 예? 우선은 자기들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지만 그것을 잘못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잘못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 걸 모르는 거예요. 예? 인간이 그렇게 그 뒤에 배경이 누구예요? 루시퍼가 악마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착한 일을 못하게 선을 행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먹었는데 결국에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벨을 통해서 다 그냥 난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다 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바벨을 통해서 아수르를 붕괴버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바벨론 오래 갔나요? 바벨론은 또 오래 갔어요? 바벨론도 오래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바사 나라를 통해서. 바사 나라로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헬라 나라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바사 나라는 뭐예요? 헬라가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또 계속 이렇게 왔잖아요. 그 노마까지 왔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날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노마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 이들을 멸망시킬까요?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기준이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가치를 무시했다, 모독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면 누구를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면 누구를 건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이 기준의 가치가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게 돼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을 모독한 것이 되는데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핍박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핍박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살아요? 예수 생명으로 살잖아요.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 이름인데, 그러면 우리가 모독받으면 누가 모독받는다? 예수님이 모독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세상의 보를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불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부하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부하려고 하지 말라. 그 올무에 걸려고 시험에 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게 되니까 이웃나라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게 되고, 또한 아수르는 니느웨를 통해서 세상에 심판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모독함으로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말씀이 교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에스겔 16장 14절, 에스겔 16장 14절 봐요. 에스겔 16장 14절 보면 13절부터 이와 같이 내가 금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사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세상의 부한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음란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화려함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14절 보면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잖아요. 자,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부는 이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봐요? 부자와 나사로 보면 알아요. 누가 축복받았어요? 부자가 축복을 받았어요? 나사로가 축복받았어요? 영광은 누가 받았어요? 나사로가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영광이 야곱의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저 야곱의 영광은 이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영광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야곱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은 다 하나님이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쳐요? 응? 정한 대로 17절 보면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왕후가 벌거벗음으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영광을 누리는 삶 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야곱의 영광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영광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홈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수를 치는 것, 바벨을 통해서 아수를 치고, 또 바벨론은 바사라를 통하여 치고, 또 바사라는 헬라나를 통하여서 치고, 헬라는 뭐예요? 노마를 통해서 다 쳐버리고.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까지도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영광만 남겨주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업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성을 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다 부셔버린 것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야곱의 영광을 보존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날마다 채워주셔서 그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